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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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본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생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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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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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먼저 고백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63번 145편 말씀 다 함께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은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 제목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의 생명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살 힘을 주시고 기도할 소망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우리 주님의 자녀 삼으신 주의 은혜의 간증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찬송드리는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영광의 고백을 드리면서도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뜻대로 힘을 내어 붙잡고 주님 신뢰하며 살 것을 당부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먼저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저희들의 여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여전히 저희는 비교하기 좋아하고 때로는 우월해하고 때로는 한없이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작아지고 좌절했던 저희들의 마음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저희들의 심령을 먼저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인내가 필요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한없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괴로워했던 우리 자신의 약함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 붙들지 못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한 저희들의 심령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렇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워주신 좋은 나무 교회가 어느새 10살을 맞이합니다. 지난 10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많이 약하고 연약해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주님 지으신 구원하신 백성들로부터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10살을 맞이하고 10주년을 맞이하는 좋은 나무 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통회할 수 있고, 그러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께 모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창립주일이 되고 1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과 지켜주심과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또한 좋은 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 모일 때마다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간구합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랜 지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통증이 많으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장기 진료와 장기 입원을 하셔야 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에 주여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노년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 조심할 때일 건데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환절기도 잘 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인재를 사모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 한 주간도 매 순간 매 시간 매일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그저 의뢰하고 참으로 주님께 응답 얻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기도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이 한 주간에 넘쳐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공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심리에 새겨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두 곳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느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부르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으나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환영의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할까요? 반갑습니다. 먼저 좀 인사하실까요? 벌써 끝나지 않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을 보니까 길이 보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무슨 길일까요? 집사님, 권사님이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아니, 아멘만 하지 마시고 다시 고백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로 참여하신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소식을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어느새 벌써 11월이에요. 계절이 바뀌고 앞에 배너도 바뀌었죠? 보니까 추수감사 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또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 드리고 23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으로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 광고를 드린 대로 삼목장 모임이 또 점심 식사 후에 친교실에서 있고요. 4목장, 5목장, 6목장 연합으로 우리 공각실 권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준비하셔서 연합으로 같이 목장 모임을 갖게 되어서 오후 3시에 권사님들께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 찬양을 위한 찬양대 연습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친교 후에 이 자리에서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사자 모임은 우리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지만 여러 가지 또 연말까지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같이 여러분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당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 건너와서 살게 된 지도 저도 어느새 2002년 때부터니까 해수로는 24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올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 미국에서 왔을 때 공항에 내렸을 때 누가 마중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도 결정되고 어떻게 살지도 결정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경우에는 맞더라고요. 제 경우. 저를 반겨준 친구하고 같은 지금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누구를 만나느냐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을 결정하고 또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만남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누구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성령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또 사울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사도 바울, 사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그릇의 보배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사울은 누구고 사도 바울은 누구야?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울이 곧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곧 사울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그냥 우리 이민 와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처럼 한국에서 지어진 이름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신고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영어 이름 하나 정도 만드시죠. 그래서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어요. 이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유태인으로서는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살던 로마 제국의 명예 살고 있던 다소라는 곳에서 그가 태어났을 때는 뭐로 신고해야 돼요?
로마식 이름, 헬라어 이름으로 적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이름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되던 사도 바울이라 부르던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전통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다소에서 성장했어요. 헬라 문화와 철학에 익숙하였죠. 그것도 아주 특등생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로마 정치와 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가문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어요. 헬라 로마의 사상과 철학과 정치에 대해 상당히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무식하고 맹목적으로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핍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오랫동안 배우고 익히고 또 유대교 전통 또 헬라 로마 철학에 기반하여서 그 익힌 것을 가지고 가진 그 신념으로 그 신앙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단단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싫어하고 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다. 자신이 익혀온 자신의 배경에서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완전 이단자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교회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일행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정말 뛰어난 지식과 사상과 철학과 신앙심으로 똘똘 뭉쳤던 사울에게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비추는지라.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호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4절 말씀을 보면은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가라사대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소리가 있어. 사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왔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의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호련히. 누가 주관한 게 아니에요. 예상한 게 아니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호련히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지금 사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호련히 나타나서 소리가 있었던 이 경험이 언제 경험과 같은 것이에요? 예,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와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이나 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2번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어떤 뜻입니까?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를 박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나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셨어요? 사울은 지금 예수를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행위를 가리켜 누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신이 없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게 돼요. 육체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사울은 경험했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분명히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사는 것 같고 귀로 듣는 것만 갖고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게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는 무엇인가 사건이 나타날 때는 보이지 않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닌데 들리는 호련히 소리가 있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오늘 사도 바울, 사울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만져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어쩌면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또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성경은 몇 권입니까? 27권. 이 중에 사도 바울, 사울이 쓴 성경책은 몇 권입니까? 13권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반을 누가 썼다고요? 예, 분량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지만 본어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영원히 기록될 생명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말은 안 되지만 성령께서 또 역사하셨겠지만 그만큼 사울이 어떤 인물이라고요?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에서 읽은 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 사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이 갖춰온 지식,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업적,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능력,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에 불과하다?
질그릇과 같은 것이다. 너무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담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삶 속에 또 나와 함께하는 우리 속의 교회 속에 나타났음을 바로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에게 나타난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유대교에 충실하였던 자였던 그가 선민사상을 버렸다는 것이 선민사상.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교는요 지금도 선민사상을 갖고 있어요. 자이오니즘, 시오니즘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이거 그렇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났다? 왜? 유대인들이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았고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나머지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민사상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척 배타적이잖아요. 그 당시 사울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언급하면서 메시아라고 말씀한 예수가 용납이 안 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사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고 구원의 대상임을 말씀하신 것이나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전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가증스러운 것들이었어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내뱉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다 없애버려야 할 대상들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던 사울이 누구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한 후에 사울은 무엇을 오히려 버립니까? 선민사상의 기초가 되는 이 유대교를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똥처럼 버립니다. 해설물로 여기고 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행위로서 구원을 강조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요? 유대인만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러기에 율법 준수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밖에 안 되는 수단이다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민사상을 벗어나니 이제는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율법은 오로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만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만을 가지고 선민사상에 젖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고 그야말로 무시하고 차별하였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얼마나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깨달으면서 서신서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통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 가득 차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에 유대교의 열심으로 로마, 헬라 철학에 투철했던 자로서 살아왔던 삶하고 도대체 그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교 종교적 열심을 품고 인간적인 열심, 율법 준수, 그리고 이에 반하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살기 등등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고백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살 길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그것은 곧 사랑과 인내와 화평과 화목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아멘. 그의 인간적인 열심이나 종교적 무얼의식,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로 떼어 버렸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지닌 질병들에 대한 그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자신의 질병 때문에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면이 많은 인물이었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많은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간질병이 있었어요. 안질이 있었어요. 특별히 말라리아에 감염되어서 열병을 앓고 난 이후에는 더 몸이 쇠약해져서 눈은 안 보일 때도 많았고 간질병도 심해졌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하니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때에 강함이니라. 얼마나 더 많은 사울의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까요?
저도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쉽진 않았어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이에요. 같은 내용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하고 고백하고, 그가 지나며 복음을 전한 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은 자들이 세운 그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내용들, 얼마나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전하는 것. 교회 사랑,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참된 예수 제자 될 것을 권면한 그 모든 말씀들, 선교적인 열정,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그의 삶,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전하며 가져야 할 자세, 그 말씀, 그 삶에 이르기까지 예수 복음 전하다가 복음으로 일에 박해받으며 순교를 당하기까지 감당한 그 믿음의 여정, 모든 것들, 그 모든 믿음의 여정에는 전에처럼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의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오직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그 빛을 전하는 삶으로 채워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선민사상,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열심을 냈던 그의 삶, 약한 질병은 오히려 흠이 되니까 숨기며 이중적으로 지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고요? 질그릇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 그런데 보배를 담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 인생의 모습을 고백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존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질그릇으로 여긴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 오늘 믿음의 현주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보였던 우리의 모습에는 어떠한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바울처럼 이 선민사상에 젖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 예수를 믿는 것이 우월감에,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질그릇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민사상, 다른 걸로 말해서 우월의식과 어떤 차별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없는 것 같고 내가 아는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도 모르게 하찮고 부족하게만 여기는 나 자신을 그렇게 낮추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민 사상에 의해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또 율법 준수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만, 어떤 절기를 지켜야만,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만, 우리 때로는 몸이 너무 연약해져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오늘 주일 성수를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율법 준수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음, 방법,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차별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고백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준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약할 때는 어떠합니까? 질병이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죄책감에 빠져서 좌절하고 기도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전하는 제가 이 엄지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고 왔습니다. 제가 덜 떨어진 행동을 했습니다. 차문을 닫는데 쳐다보질 않고 닫는데 엄지손가락이 그 사이에 낀 채 문이 텅커덩 닫혀버려요. 아이고 나중에 봤더니 그야말로 손톱이 시커멓게 피멍이 돼요. 아시잖아요. 그 피멍이 있으면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한번 찾아보라. 봤더니 집에서도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올라와 있더라. 그래서 손톱에 조심스럽게 소독한 바늘로 구멍을 내고 피를 조금씩 뽑아내고 한 3-4시간 다 뽑고 났더니 어느새 통증이 많이 가셔지고 지금은 아주 편해져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바쁜 일이 많은데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거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이 손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세상에 여기를 다치니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주님 저에게 손끝에 고난을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딘가 갑자기 약해지고 질병이 있고 아플 때 먼저 죄의식부터 느끼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병낫기를 위해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세임 얻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우리의 약함을 이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닫고 질그릇처럼 여겼던 그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차별이 없고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받으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그 보배가 나를 비춰주시고 그 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였으니까 20 중반, 그야말로 25살 어린 청년 때였어요. 그런데 교회의 한 중년 한 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분은 이제 50이 넘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분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오고 롯데그룹에서 또 롯데백화점의 감사실장으로 오래 지내셨던 분. 그러니까 기업에서 나름대로 임원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파워도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한마디로 중생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이제 목회자의 삶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신학교를 입학한 소식을 누구한테 듣고서는 와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요령을 좀 가르쳐달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입학했던 내용들을 자료를 다 드리면서 성경을 특별히 효과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도 다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회사 생활도 왕성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공부도 잘하셨던 분이니까 지금 성경 공부를 많이 해나셨겠지. 그리고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울면서 전화를 받으시고 신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 한 장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성경을 펴놓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의 종이 되기에 앞서서 이 성경을 읽으려고 공부하려고 시작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며 자신이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했던 많은 죄된 일들, 법을 어기고 때로는 또 사람의 힘을 빌어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찾아오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성경을 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했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 또 거기서 더불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 자신을 어렵게 해서 자신이 목회자가 되는 길로 가게 했던 그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이 마음의 분노로 찾아와서 그것이 풀리지 않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며칠이 지난 후에 전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막혀 있었던 나의 죄악된 것들, 분노, 아픔, 상처, 적개심들을 그 빛으로 태워주셨습니다. 지금은 고향이신 대구 지방에서 교회 목회를 하시고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은퇴를 하지 않으셨을까. 벌써 이제 80에 다다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보다 20여 년이 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우리는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권면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선한 양심과 사랑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더 앞장서고 싶은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의 삶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성령을 받아 믿음의 삶 구원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 그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아프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며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는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며 봉헌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 축복에 감사하며 예배로 드리는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물질의 봉헌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봉헌하여 드린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생업의 터전 위에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세워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여 드린 모든 것 주님의 복음 역사에, 사랑의 역사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의 영광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곱의 축복 찬양드리며 예배를 마칩니다.
와도 이겨낼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좋은 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사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